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125장 찬송드립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흘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여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망백성 맞으라고 방방곡곡 함께 모여 감사와 경배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를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사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을 드리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금 편안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주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너무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온 세계가 주님의 공포에서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오늘까지 죽음과 죽음의 문턱에서 헤맨 자가 수만 명에 이르렀으며 더 심각한 증인이 이르렀습니다. 주님, 물질과 과학망능의 이 세계가 왜 이를 지경에 되었습니까? 주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우연이며 자연적 발생이라고 생각들 하겠지만은, 생사하복을 중앙하시는 주님,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땅에 떨어지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노아 때처럼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여 이렇게 하시는 것이었는지,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육신의 향락에 빠져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우리의 죄악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진노의 매를 드신 것이옵니까?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허물과 죄악을 찾으신다면 누가 능히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진노의 매를 거두어 주시사 주님의 사랑의 품아래로 품어 주시옵소서. 이 해도 이제 저물어 가는데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 감사하면서,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주님과 사람 앞에 잘못 산 것, 참여의 기도로 용서받고 지혜와 총명을 강구하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보다 더 어렵고 위로운 자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홀로 병석에서 신음하는 분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혹한 속에서도 국방의무를 타는 군인들, 이국만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새로운 가정을 이룰 성도들 모두에게 성탄의 메아리가 울려 펴져서 외로움과 괴로움을 달래며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해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축복을 빌어주실 한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외롭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당회장님께 사랑과 말씀과 지혜를 내려주시사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부족함이 없이 치리할 수 있도록 특별 은사를 내려주시고 그 가정 위에도 평강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특별 찬양을 드릴 지휘자, 반주자와 대원님들께 소명의 기쁨을 내려주시고 모든 교육자님들과 이모저모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과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과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께 이 성탄의 메시지가 울려 퍼져 평강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축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각 가정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이나 다이아몬드와 같은 폐물을 선물로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품 옷이나 가방과 같은 것을 선물로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나 아파트를 선물로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선물이 아무리 귀하고 값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박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로서 나타나는 별을 통해 여러 가지 징조를 예견하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 이 별은 그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상한 별이 나타나게 되면 큰 인물이 나타날 것으로 믿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징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차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나오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 또한 이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별을 찾기 위해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별이 드디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아기 예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여 그 먼 사막을 지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우리가 어떻게 경배를 해야 할까요? 오늘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동방의 박사들은 힘든 여정을 이기고 찾아왔습니다. 1절에 보면 헤로드 왕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했습니다.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출발을 한 곳이 어디인가?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메마른 사막을 횡단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별을 따라 가야 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낮에는 방향을 알 수 없어서 밤에만 길을 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모래바람이 불 때는 한치 앞을 분간하기가 힘든 사막길입니다. 모래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달픔의 시간이었을까요? 그들이 있던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까지는 하루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것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 자신들의 시간을 바치는 정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어갔을까요? 하지만 그 경비까지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전진 또 전진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런 정성과 열정을 예수님께 바쳤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열정과 정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고달프고 힘든 시간들을 들여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고 있는가?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경비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드리는 정성이 있는가?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오직 별 하나만 바라보고 먼 길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고달프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면서까지 별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지금도 우리들은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별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출세가 자신이 바라보는 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자신이 바라보는 별이 될 수가 있고, 정치적인 벼슬이 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식과 과학이 자신의 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니 여러분, 과연 우리가 바라보는 이러한 별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구원을 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명예와 출세의 별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구원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재물의 별, 벼슬의 별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구원을 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러한 것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의 조그만 만족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고 얻었을 때는 잠시 동안만큼은 행복해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별은 여러분을 잠시 동안은 만족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바라보고 따라갔던 그 별은 구원의 별이고 소망의 별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죽음에서 살려줄 수 있는 영원한 희망의 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놀라운 복을 주시는 구원의 별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별들을 보세요. 자신들이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바쳐 달려가지만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패하여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먼 길을 오면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험한 길을 달려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거나 낙심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그렇게 먼 길을 걸어오면서도 흔들리거나 낙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별을 따라가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자신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습니까? 심지어는 죽음의 고비도 여러 번 맞이했지만 그러한 모든 핍박과 죽음의 고비를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약속하셨고 천국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에 확신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면 어떠한 유혹이나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나 환경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흔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열정이 식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성이 약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서울에서 살다가 경기도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열정이 있는 사람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열정과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신의 형편에 따라 어디든지 이사를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갈 때에 먼 거리인지 모르고 이사를 갑니까? 아닙니다. 다 알고 가요. 그리고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주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 식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 얼마나 먼 거리에서부터 왔습니까? 심지어는 사막의 그 고달프고 힘든 시간들을 다 이겨내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동방의 박사들의 이 열정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경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어른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에 보면 머리를 쓰다듬거나 아니면 그놈 참 잘생겼네, 아니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나거라 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엎드려 경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박사들의 겸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겸손한 모습, 이것이 바로 경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배를 드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박사들의 아름다운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천사의 지시에 따라 베드로를 자신의 가정에 모셨다라고 했는데 그때에 고넬료는 땅에 엎드려 베드로를 영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엎드려 영접을 한 이 고넬료는 누구인가? 로마가 파송한 지방 관리였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경찰서장이나 아니면 시장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목에 힘을 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들어올 때에 엎드려 그를 영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의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의 겸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가정에서 복음을 전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거할 때에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여리고 성의 세관장이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러자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나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급한 나머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길가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그 마음, 그 정성을 보셨습니다. 그의 겸손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겸손한 자를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들의 정성을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기 위해 와서 드린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정성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11절에서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드린 예물에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황금은 왕에게 드린 예물이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황금은 변치 않는 믿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자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하며 드려야 할 것은 우리의 변치 않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주를 향한 변하지 않는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향은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것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유향은 기도의 향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기도의 제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몰약인데 이 몰약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도들의 희생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예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헌신하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자신의 희생과 헌신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빈손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각자에게 있어서 제일로 귀한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신에게 있어서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오락의 대상이 아닙니다. 유흥의 대상이 아닙니다. 욕구 충족의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왕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라고 했습니다. 헤롯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박사들이 자신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를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박사들에게 가서 찾거든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헤롯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왕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왕명을 거역하면 생명의 위험이 있을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의 신앙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가 찾고 듣고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그 신앙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배는 순종으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보세요. 그가 왜 실패를 했습니까? 그가 믿음의 삶에서 실패하게 된 것은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외적인 조건이 모두 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외국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잘 무찔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만큼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탐욕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게 되었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본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유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종의 삶이 없는 예배, 그 경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그의 경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배를 드릴 때 받은 그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드리는 이 성탄의 예배와 기쁨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어려움 때문에 맞이하는 성탄절, 이 어려움으로 인해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이 지구상에는 우리보다 못한 가운데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캐나다의 잡지 오타나와 시티즈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기사가 실렸는가 하면 목숨을 걸고 성탄을 축하해야 하는 나라라는 그런 제목의 특집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성탄절을 축하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또한 성탄절을 나타내는 기호나 어떤 구호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1996년도에는 성탄절에 기도를 하다가 적발된 사람 2명이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수단은 경찰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게 막으며 성탄 선물까지도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나이지리아와 스리랑카에서는 성탄절을 기념하는 일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무슬림들에게 공격을 받고 죽임까지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탄을 아직도 마음 놓고 축하할 수 없는 나라는 소개된 나라 외에도 15개국이나 더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2020년 올 한 해의 성탄절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나마 기쁨으로 성탄의 날을 축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껏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 여러분이 경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마음껏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그 아기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나마 함께 모여 기뻐하며 축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마음껏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정성을 바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탄생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주님 앞에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지만은 우리의 처한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우리가 가정에서나마 함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 예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또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도 주님께 섬량하시고 드린 손길들 위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어둠이 가득할 때, 절망이 흘러넘칠 때 아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희망이 되시고 저들에게 소망이 되셨으며 저들에게 구원이 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터전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격려하는 기업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에는 참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내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인내하시고, 특별히 또 이 비대면 예배가 하루속히 대면 예배로 바꾸어 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이 됩시다. 한번 더 할까요? 성탄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5대장 6대주 안에 있는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하늘보다 넓으신 은혜와 예수님을 우리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바다보다 깊으신 사랑과 용광로 불보다 더 뜨겁게 태풍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주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물질로 감사, 몸으로 감사, 찬양으로 감사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